자, 쉽게 정리하면, 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냐?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 나이아가라에 가보면 와, 행복하죠. 나이아가라.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잖아요. 그 피조 세계를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워. 예? 그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건 맞잖아요. 여러분이 해외여행 왜 가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새로운 피조물과의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서 그 속에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풍성함들을 누리기 위해서 새로운 곳 찾아 여기저기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거.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막을 맞춰 계속 돌려주세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풍성함의 복은 상실해 버렸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풍성함의 이 복은 상실했어요. 하지만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은 상실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그 창조 명령의 반복이에요. 아담에게 주셨던 복과 노아에게 주신 복이 같아요.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 은혜라고 우리는 이미 살펴봤어요. 일반 은혜, 말을 바꾸면 이게 일반적인 복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동일하게 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이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태양, 달, 별, 바다, 짐승,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생육하고 번성한 이 피조 세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그것은 일반적인 복인데 이 복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누구나 동일하게 다 누리는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산소를 흡입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 그죠? 그래 되는 거예요. 호랑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문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동물원에 호랑이 풀어놓으면 여기 한 마리 갖다 놓으면 여기서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 금방 편하겠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졌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나요? 비행기가 추락했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어요? 태풍이 불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휙 하고 그냥 바람에 날아가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반적인 복이라고 그래요. 안식일은 장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주시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작은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하는 일이 핵심이 뭡니까? 그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의 복,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복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만 누리는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풍성한 복은 나나 너나 구분 없이 다 누리는 복이지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복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리는 복. 그래서 이 복을 일반적인 복이라고 하지 않고 특별한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일반적인 복과 특별한 복, 두 가지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건 다 무슨 복이에요? 어디에 속하는 복이에요? 일반적인 복이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풍성함. 이것을 개인으로 적용을 하면 뭐냐면 건강하고 오래 살고 뭐 하는 원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일반적인 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크게 두 가지인데 일반적인 복과 특별한 복 두 가지예요. 일반적인 복은 이런 거예요. 창세기 2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이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복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자 만들어 주셨는데 은금이 많고 가축과 많은 자손을 주셨다.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종이 자기 주인이 응? 종이 지금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에 해당하는 복인 거예요. 일반적인 복이라고요. 이 복도 누가 주는 거라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요. 레위기 26장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부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맞지.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뭡니까? 정리하면 다음 자막. 농사 잘 되는 거 풍년이죠. 예, 전쟁이 없게 하신다 그랬죠. 전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 유지가 되죠. 평화로웠죠.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도 적군들을 물리쳐 주셔서 안전을 지켜주신다 그러죠. 자손이 번성하는 것.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인 거예요. 건강, 장수, 부자, 자손의 복. 개인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도 많이 낳아서 자녀들도 번성하고 잘 되는 복.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에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복이라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복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못 받는 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 복 받는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해야 돼? 깡통 차고 여기 줄 서 있어 맨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일반적인 복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복이 있다고요. 더 중요한 복. 그게 무슨 복이라고요? 특별한 복.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에서 누리는 복.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누리는 복. 이것이 특별한 복이에요. 이 복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어떤 사람이 받다고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 받은 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이들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 그래서 이걸 특별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일반적인 복이 더 많은 게 좋지.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재물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인 복이 크면 클수록 특별한 복에 관심을 안 갖는다 그 말이에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기에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영원한 생명과 사탕에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순종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이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것,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특별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어오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지 않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욕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일반적인 복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난 하나님 최고 좋은 거 좋습니다.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이 팔복은 윤리 도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요? 내가 왜 죄도 안 돼 맨날 저 터지고 살아야 돼? 내가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돼? 필요 없어. 그게 아니고 난 그래도 좋습니다. 난 예수님이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박해서 살아도 난 너무 좋아요.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해요? 아니라니까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그분한테 떨어지는 부석이 크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나는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난 그게 더 좋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거 그것보다도 난 그게 더 좋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는 세상에 그것보다도 크고 좋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죠?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를 열심히 먹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준 은사와 달란트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열심히 기도하세요. 뭐 귀신 쫓아내려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은 열심히 기도하면 귀신 쫓아낸다, 너 능력자가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너무 편협하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옛날에 목사님들한테.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럼 귀신도 떠나고 막 능력 받는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폭을 넓히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각가지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유지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게 친밀한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아서 그분과 친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국률이 여김받는 자, 사랑하는 자, 의를 받는 자, 이게 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처럼 낮아져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로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특별한 복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 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는 복은 성경 전체를 볼 때 두 가지 복 중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복이에요. 특별한 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반적인 복을 창조의 복이라고 하고,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복을 구원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복은 창조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구원의 복은 특별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은 일반적인 복일까요? 특별한 복일까요? 하나님과 독특한 언약, 특별한 관계를 맺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거라고요.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큰 나라와 큰 이름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큰 나라와 큰 의미를 이해하면 답이 금방 나와요. 큰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바벨탑 사건이 벌어진 이후였어요. 바로 그렇죠? 창세기 10장과 11장의 끝이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고 언어가 혼잡되어지고 흩어지는,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은 자기 안정과 자기 행복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큰 나라를 만들려고 큰 성을 쌓은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자, 높이 쌓자, 대를 높이 쌓자. 어디까지 올라가자? 하늘까지 닿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은 이렇게 성을 쌓아서 자기 안정과 자기 행복을 스스로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큰 국가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 큰 국가 만들고 자기 이름을 높이 세우는 것을 하나님 인정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바벨탑 무너진 거예요. 언어가 혼잡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은 바로 앞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연결지어 해석하면 답이 금방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큰 나라, 큰 이름을 세워주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벨탑 같이 하나님 없이 어떤 그런 세상의 일반적인 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세워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큰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창대케 해야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큰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름 중에 가장 큰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나라 중에 가장 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큰 이름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나라와 큰 이름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내가 큰 나라인 나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가장 큰 이름인 내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는 나의 백성 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나라를 너에게 주고 너를 나의 백성 되게 해 주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삼아 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넌 나의 백성 되게 해주겠다. 바로 이것을 약속한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서 큰 나라와 큰 이름은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에 벌어진 거라고요. 인간들은 큰 성 쌓고 큰 나라 만들고 자기 이름을 높이 세우려고 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큰 나라와 큰 이름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무너뜨리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 이것이 약속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특별한 복, 구원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인 것입니다.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을 일반적인 복이라고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과 뭔가 특별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특별한 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4,000년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 바로 약속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고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선물을 받은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은요. 일반적인 복이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섭섭할 것 없어요. 일반적인 복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할 것 더더욱 없습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여러분. 일반적인 복이 남들보다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돼서 기죽어 살지 마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는 비례한다. 비례합니까? 예?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다시 따라해 보세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는 비례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고 싶죠. 그럼 아브라함은 뭡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 은혜를 받은 자는 거기에 비례되는 일반 은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기복주의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는 비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풍성하게 주셔서 부자 되었다고 해서 특별 은혜도 그렇게 풍성하게 받았다라고 보아서는 된다? 안 됩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은 특별 은혜도 풍성하게 받은 사람일 거야 라고 보편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절대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는 비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합쳐져서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아스팔트에 뭐로 깔렸다고? 도로가 아스팔트가 아니고 금으로 깔렸다잖아. 금은 부화가 엄청나게 장식되어 있고 엄청 아름답다잖아. 그죠?
그럼 거기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우리가 지금 현재의 눈으로 보면 도로가 아스팔트로 깔리고 금은 부화가 찬란하고 그 아름다운 그 천국이 우리 현재 우리가 시각으로 보면 일반 은혜잖아요. 그죠? 왜? 거기 들어간 사람 동일하게 다 누리는 거니까. 그럼 천국에 가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고요. 특별 은혜 받은 사람은 안식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들어가는 천국은 일반 은혜가 합쳐져서 보편적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특별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요. 일반 은혜가 조금 부족하다고 너무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있으면 지금 일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은 상상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일반적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도 참 별로 많이 안 되나 보다. 그래도 지금 통장에 딸랑하고 1억 들어오면 할렐루야하고 뒤집어질 텐데 그게 더 좋지. 그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틀림없이 꼭 기억하세요.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는 비례하지 않는다. 절대 그런 일들은 함부로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일반적인 복이 조금 부족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 있으면 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반적 그 복을 이게 복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사람인데 왜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렇게 쩔쩔매고 힘들어하는가 하면서 그 찬송 부르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게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일반 은혜라고 부르는 그 복을 수천만 배 상상할 수 없이 큰 그 일반적인 은혜를 특별 은혜와 함께 합쳐져서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가 같았을까요? 분리됐을까요? 예?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가 합쳐져 있었겠어요? 분리되어 있었겠어요? 합쳐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에덴 동산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새 땅의 모형이라니까요. 그 에덴 동산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데. 그리고 타락한 후에 잠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가 하나이도록 일치시켜 주신 때가 잠깐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에 다윗이 왕이지만 진정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죠? 신정 국가였다고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던 이스라엘 신정 국가, 여기에서는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가 비례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반적인 복을 줬어요, 안 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특별 은혜와 특별한 복과 일반적인 복이 하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일치시켜 준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라고요. 아시겠죠? 우리가 여기에 함몰되어 버리면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에 나타났던 그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가 일치되어진 거기에 함몰되어져 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예수 잘 믿으면 3년 이내에 아파트 산다 이렇게 딱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신정국가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펼쳐 놓으셨어요. 그래서 특별은혜와 일반은혜는 일치하지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일반은혜와 특별은혜가 일반적인 복과 특별한 복이 일치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세비전 양해문교 성도들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보십시오.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사도들이 특별한 은혜가 넘친 사람들이 아닌 사람. 특별한 은혜가 넘친 사람이죠. 바울 보세요. 특별한 은혜가 넘쳤어요, 안 넘쳤어요? 그런데 12사도 바울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만큼 일반적 은혜가 일치했나요? 이 사람들 다 어떻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다 순교당했어요. 베드로 까꾸로 매달려서 뭐 죽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특별 은혜를 받고 신약성경 13권을 쓰고 수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 병 좀 고쳐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더 열심히 복음 전할게요.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는데 하나님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그 질병 안 고쳤었어요. 그것뿐만 합니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3번이나 맞고, 아유, 고린도후서 읽어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모진 고난을 받았다고요. 일반 은혜와는 일반 은혜로는 눈 씻고 찾을래야 찾아볼 수도 없어요. 이 사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특별 은혜를 받았지만 이렇게 일반 은혜는 찾아보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 너무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특별 은혜를 받고 일반적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특별 은혜를 받은 자는 일반 은혜를 당연히 받아야 그게 바로 예수 잘 믿는 거라고 배운 사람들은 이 코로나에 다 쓸려 내려갔어요. 두고 보십시오. 조금만 기다려봐요.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저는 우리 세비전 양희묵교회가 그 속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렇게 하나님 써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세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병들고 가난하게 살면 그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여기는 것은 잘하는 거다, 잘못하는 거다? 잘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반적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판단하고 저울질할 수 없어요. 일반적인 복이 하나님의 특별한 복과 일치한다고 하니까 돈 앞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돈 앞에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복 앞에 고개를 숙이니까 뭐가 사라져? 특별한 복이 짓밟히는 거예요. 특별한 복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전락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들고 건강한 것이, 돈이 많고 적은 것이, 높은 지위와 낮은 지위가, 지식이 많고 적은 것이, 결혼한 것과 안 한 것이, 자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교회 오래 다닌 것과 얼마 다니지 않은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표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남을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미친 사람 아닌데 이게 가능해요? 이게 바로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 나는 조금만 기다리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일반적인 복의 수억 배도 더 되는, 계산조차 할 수 없는 그 복을 나는 누릴 사람이다. 이것이 확실한 사람들, 이 특별한 은혜를 복을 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들은 그 일반적인 복이 조금 많고 큰 것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돈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세비전 양이문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수준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야 돼요. 우리 돈 있어요, 우리? 어떻게 다음 세대 사회가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어제 따져보니까 청소년 수련회 7번 했더라고. 3천만 원씩 썼으니까 37이 21, 2억 썼더라고 벌써. 아이고야. 그 돈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나왔어요? 예? 내가 하러 네가 하러.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기도 좀 나왔지만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하나님 주머니에 나온 거죠. 우리 주머니에 나온 것도 하나님 주머니에 나온 거지만, 예?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의 뜻이고 우리 교회의 뜻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별한 복은 받은 자들이 가지는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강력한 힘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일반적인 복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창조의 복에 대해 많이 받던 적게 받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특별한 복을 받은 자들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감옥에 앉아가지고 기뻐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하게 살고 몸이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하고 있다면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참 신자인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진짜가 아니라면 아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별한 복,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특별한 복은 사람입니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며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 커서 이 은혜를 어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라 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특별한 복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반적인 복이 조금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면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일반적인 복을 누리는 날이 와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승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특별한 복을 내가 세상에 나누고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적용되어지는 거예요.